안녕하세요. 지혜의 가치와 창조의 기반인 지혜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의 훈계라고 하여 주제가 변화되며 잠언 지혜의 신본주의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다는 거절하다, 달가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집트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때,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거절할 때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단호하고도 지속적인 거부, 거절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싫어하다는 동사는 가나안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앞에 나온 업신여기다 보다 훨씬 강렬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하나님의 꾸지람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쾌함과 혐오감과 반항의 뜻을 나타냅니다. 12절.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벌 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어서 여호와의 훈계를 업신여기거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기뻐하는 아들이라도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음을, 그래서 징계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13절.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 13절은 시편 1편 1절과 시작이 같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18절이 또 복이 있다로 끝나며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13절부터 18절까지 인클루지오 구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찾고, 얻는 두 동사는 시제가 다릅니다. 지혜를 찾은 것은 완료형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써서 성도는 지혜를 찾은 자임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4, 15절. 그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하니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은은 고대 근동에서 화폐로 통용되었습니다. 돈으로 바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은 매매를 통해 얻는 이익을 가리킵니다. 즉 은이 상행위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반면 금은 땅을 캐내어 구할 수 있는 보화로 은보다 그 가치가 더욱 강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 다음에 금, 금 다음에 보석, 보석 다음에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 이렇게 점층법을 사용하여 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물질적 가치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니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고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와 영화로 교차대꾸법을 사용하여 눈앞에 마치 장수와 부귀를 들고 서 있는 구체적인 모습의 지혜를 그려 보여줌으로써 더욱더 지혜를 향하여 매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는 것은 장수가 부귀보다 낫다는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장수가 건강하고 활력 있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8절.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이니 지혜를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또 한 번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13절부터 시작된 지혜의 가치에 대해 결론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은 창조 질서가 교란된 상태를 예고하셨습니다. 죄 아래의 일과 삶은 고통과 허무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됩니다. 허무하게 망가진 피조물은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해 자기 백성을 영화롭고 완전하게 하실 때에 가서야 마침내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혜가 생명나무가 될 것입니다.
종말에 우리에게 회복될 삶을 미리 맛보게 할 것입니다. 붙잡다, 붙들다는 있는 힘을 다해 붙들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혜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이렇게 매우 적극적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지혜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통찰력으로 하늘을 세우셨다.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도구가 되어 온 우주를 창조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세상은 지혜로 창조되었으므로 지혜를 따라 사는 자는 지혜가 주는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을 세우셨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뜻합니다. 특히 이러한 표현은 바다 공간에 땅의 기둥을 박아 땅을 고정하고 하늘을 넓고 편편한 판으로 이해했던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에 입각한 표현입니다. 20절 그 지식으로 깊은 물이 갈라지고 구름이 이슬을 내리게 됐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온 땅을 뒤덮고 있던 혼돈의 물을 정리한 일이었습니다. 깊은 물은 태고적 혼돈의 물을 가리킵니다. 갈라졌다는 것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눈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슬은 메마른 팔레스틴의 땅의 가장 중요한 식수원이었기에 지혜와 이슬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22절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될 것이요 내 목에 두를 목걸이가 되리니 목에 목걸이를 걸어 존귀함을 나타내는 근동의 관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걸이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적인 영광을 말합니다. 23절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고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자연 징벌 원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살면 보상을 누리지만 악은 벌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은 인간이 창조된 설계에도 어긋나므로 그렇게 살면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로운 삶은 그 설계를 존중함으로 내 길을 안전하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말씀과 지혜대로 일상생활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상사를 순리대로 처리하려면 오직 하나님이 일상사를 지으시고 질서를 정하신 그 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의 기초였던 하나님의 그 지혜,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렇듯 이미 정해져 창조 세계의 구조 속에 내장된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면 장애가 찾아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식하고 나의 삶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지혜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